오늘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종교인들에게 쫓겨난 그 고침받은 사람, 맹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실로암 못에서 씻고 고침받은 사람이 이제 종교인들에게 신문을 받다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쫓겨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을 확고히 해주시고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대목입니다.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요? 제가 이렇게 종종 듣는 영어 찬양 가운데 그 가사의 일부분을 좀 나눠드리면, 발음은 별로니까 참작하고 들어주십시오.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을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하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대목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투박하게 직역하는 게 더 마음에 가슴에 확 와닿는데, 나는 한때 잃어버린 존재였고 잃어버려진 존재였고 지금은 발견되었다. 나는 한때 눈이 감겨진 존재였지만 지금은 볼 수 있다, 본다, 주님을 본다라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잃어버려졌던 존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사건인가?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버려진 존재였고 잃어버려진 존재였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더 이상, 그리고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정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표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하신 사랑,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위대한 은혜, 그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종교인들에게 외면당한 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주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그 사역을 기름 부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대목에 보면 너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기름 부음이 그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제게 있어서 고백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어떤 누군가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어떤 강요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저를 지도해 주었던 그런 목회자들이 설교단에서 그런 말씀을 심심치 않게 했지만,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제 안에 갈망이 일어나더라고요. 주님 알고 싶다,
그리고 예, 주님께 내 삶을 더 드리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일어나면서 저절로 성경을 펴서 읽게 되고, 그리고 저절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재단에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 기도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지게 되었죠. 근데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그 통찰력이 깊이 숙고하고 그것을 이렇게 메모해 놓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지나는 중에 우연하게 제가 누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한다 그렇게 지도해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처음 이렇게 펴서 읽게 된 책이,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데, 이제 청교도들에게 점점 접근하게 된 것이, 처음 이제 마지막 청교도라고 그렇게 별명을 이렇게 붙기도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이런 분들의 그 책을 이제 접하기 시작하면서 소급해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청교도 계열의 설교자들에게 눈뜨게 되었죠. 근데 그들의 책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물론 그들의 표현을 제가 이제 거듭난 사람이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가 그 사람들의 책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바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좀 번외로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저는 개혁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렇지만 개혁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복음주의 목사이지만, 제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달려가기 쉽게 만들었던 그 설교자들이 다 하나같이 개혁주의자였고, 개혁주의의 뿌리를 내린 청교도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그 개혁주의에 헌신된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나 책이나 그런 어떤 그런 뭐 매체의 그런 기고된 글이나, 물론 전체를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상당한 그 비율의 그런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혁주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좀 지나친 배타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거기서 어떤 생명이 느껴지질 않아요. 이상하게 너무 꽉꽉꽉꽉 막힌 듯한.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그냥 개혁주의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의 설교는 저는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이 제가 지금 요 주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부합한데, 그런 어떤 교리주의에, 배타적인 교리주의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리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낳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리를 만들어버리고 삼키고 인습을 그렇게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교조주의적이고 답답하고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런 하나님을 더 이렇게 막 축소시켜버리고. 근데 동일한 개혁주의 바탕에 이렇게 제가 접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즈나 로이드 존스나 찰스 스펄전이나 존 오웬이나 이런 사람들, 존 플라벨이나 이런 사람들 글을 읽으면 뭐가 막 풍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이렇게 숙지할 때에도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그런 마찰 가운데 그것이 숙지되지 않으면
그것이 죽은 열매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런 기름 부음이,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이 그런 청교도들의 그런 경험과 이렇게 계속 일치해 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름 부음, 그 요하니스에 나오는 그 기름 부음이 주님을 더 알게 할 것이라는 그 대목은 사실은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묵상과 공부의 과정을 통과하지만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한 인격의 주님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성령님이 나타내 주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인격적인 만남에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을 아는 것, 인격적인 만남과 알미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우리의 심장이 비로소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부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요. 뜨거워지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할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부활을 묵상할 때에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의 기반을 두고 신앙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이 이렇게 쭉 처지는 것 같을 때 나를 살게 하시는 대목은 항상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될 때, 그 부활의 영광을 다시 바라보게 될 때였는데, 그때부터 내 심장이 진정으로 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발견하기 전에 나의 그 육신적인 심장은 사실은 심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목숨만 부지시키는 거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비로소 심장이 불끈불끈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신앙이 처지고 이제 저조해질 때에, 뭔가 낙심하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에 제가 늘 경험했던 그 주님은 늘 찾아오시는 주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아까 그런 찬양의 가사의 한 소절, 그리고 성경의 어떤 한 구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낙담한 내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내 심장이 쿵쾅쿵쾅 뛰게 만드는 주님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태함에 빠질 듯 하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깨닫게 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버리고 싶어도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그분을 버릴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는 것은 사실은 무언가 신앙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거나, 완전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을 버틴다고 생각하니까 내 신앙에 하자가 생기면 주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에게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보고 당신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으니까 구원에서 버림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는, 심지어 신학생 목회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그 뿌리가 의심스럽습니다. 주님을 깊게 만나고는 그런 소리 못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경험은 진리의 바탕을 두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그대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영으로 체득하고 삶으로 체득한 사람은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예, 인간이 지어낸 교리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라는 것, 진리와 부합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추구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부르짖어야 돼요. 예, 만나야 돼요.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어떤 설교가 맞느냐? 시중에 보면은 구원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대세인 것 같고, 또 이런 개혁주의의 뿌리를 내린 종교개혁자들의 그 전통을 이어받은 어떤 목회자들의 중심에 보면은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라고 설교하는데, 가끔씩 문의해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예, 경험해 보세요, 직접. 예.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 주님이 결코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찾아내진 거예요. 주님의 심령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이미 만세전에 있었고,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올리신 거예요. 찾아내신 거예요. 주님의 소유된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을 누가 감히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자기가 더 주님을 추구하지 못하면 고통은 있죠. 그만큼의 영적인 손실은 있겠지만 그 존재 자체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 사실, 내가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주님 안에서 발견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새롭게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 메말랐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장작과 같거든요. 평소에 들었던 말씀들이 장작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근데 불이 붙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존재가 잃어버려진 존재였다가 주님 앞에 다시 발견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에 갑자기 불길이 확 일어납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장작더미 불길이 일어나면서 타오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여러분들 모두 누리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